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이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다룹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반응과 마음의 열매인 말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즉시 보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무리들은 23절을 보면 이분이 바로 예언된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며 놀라워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영적인 맹인과 영적인 벙어리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감사의 제목이 가득함에도 입으로 불평만 하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맹인이고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입이 감사의 고백으로 열리게 되려면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과 닫혀있는 입술을 여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곁에 오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입술이 감사와 찬양의 입술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라고 비하하고 비난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25절에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반박하십니다.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들끼리 분쟁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겠느냐? 라고 그들의 모순된 말을 지적하십니다. 자, 26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사탄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십니까? 분쟁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힘을 빌려서 힘이 약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귀신들끼리 서로 분쟁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귀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탄과 귀신이 역사하면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분쟁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건 사탄의 역사임을 알고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중요한 영의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가산과 소유물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은 사탄을 가리켜서 강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강한 자를 밧줄로 묶어야 결박해야만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가산과 소유물을 탈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사탄은 악한 영들과 귀신들의 우두머리인데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강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강한 힘으로 자기의 영토를 만들고 지배하고 장악합니다. 다시 말해 사탄이 지배하고 조종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 속에 죄와 상처로 가득한 영혼들이 포함되기도 하고 또한 죄악된 사회 구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아니한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으면 여전히 사탄의 지배권 아래에 들어가서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교회 안에 사탄의 역사가 제일 많다고 말합니다. 정확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는 유일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탄의 영역이 좁아집니다. 사탄의 지배권이 축소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원리를 알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29절의 말씀은 영적 대결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탈취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 강한 사람을 밧줄로 묶어야만 그 집에 있는 세간, 소유물을 털 수가 있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사탄이라고 하는 강한 자를 이미 영적으로 법적으로 결박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영혼이 강탈당하고 마치 물건을 압류하듯이 우리를 감금하여 결박하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사탄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죄와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와 상처가 있으면 사탄이 강한 자로 우리를 침입하여 우리를 결박하고 묶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시험이잖아요. 그게 낙심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합법적으로 내 생각과 감정을 타고 들어오지 않도록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연합되어 있지 아니하면 사탄에게 결박될 가능성이 많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29절의 강탈, 이 단어는 적에게 빼앗겼던 내 소유를 다시 찾아오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탄의 결박과 강탈로 인하여 계속 죄를 짓거나 상처에 짓눌려 남을 미워하며 증오하며 살아가는 것, 병마에 시달려서 고통당하는 것, 그래서 믿음을 다 빼앗기는 것,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사탄의 강탈이고 사탄의 불법 주차임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야 하기 때문에 강탈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강탈하지만 원래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게 결박되어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왜 우리는 걸핏하면 사탄에게 종로로 탈까요? 왜 우리는 걸핏하면 사탄에게 속아서 마음이 묶일까요? 왜 사탄에게 지배를 받아 죄를 짓고 사탄에게 강탈당하여 한평생 상처 속에 살아가는 것일까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결박당하여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느끼지도 못하고 나의 불행과 상처는 남 탓이고 시대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만한 영적인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주변에 사탄에게 강탈당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탈환해야 되죠. 그들에게 빼앗긴 권리를 찾아줘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강탈당하여 사랑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고 영혼의 자유를 빼앗긴 채 그렇게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에게 결박당하여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빼앗긴 영혼의 자유를 되찾게 도와주어야 됩니다. 어리석게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사탄에게 결박당하여 한평생 죄를 지으며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라 무장하여 그들에게 빼앗긴 영혼의 자유를 되찾게 도와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영적인 중립지대가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적당히 중간에 서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은 사탄을 돕는 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편에 서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나와 함께 모으는 것은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함께 모으는 것은 예수님에게 연결되지 않고 죄와 상처로 인하여 사탄에게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모으는 것을 말하죠. 이게 구원사역입니다. 이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협력하지 않고 방관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속감을 요구합니다. 영적인 중립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성령께 속하든지 사탄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방관자로 남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 편에 서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불쌍한 영혼들을 모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을 반대하는 자, 흩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31절과 32절에서 더 강하게 영적인 중립지대가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경고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라 성령의 명백한 증거를 보고도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교의 형식에 갇혀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거절하지 말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십시오. 저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나라, 누구를 신방하라, 전도하라는 감동이 오면 그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바로바로 일기를 쓰고 메모를 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해관계, 득실을 따져서 그렇게 살아가 보니까 당장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양심이 괴롭더라고요.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실 때 물론 시험이 오고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올 수도 있지만 겉으로는 실패를 경험하지만 내 영혼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통하여 점검하면서 영적 분별력이 조금씩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영적인 대립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성도의 내면 세계를 다루십니다. 33절로 37절에서 나무와 열매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말이 열매라면 사람의 마음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결과가 형통이고 순탄한 길이고 좋은 열매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내가 뜻한 바와 다르게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광야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만사 형통, 쭉쭉 빵빵 잘 되고 형통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죠. 이게 우리의 논리잖아요. 이게 신명기적 역사관입니다. 내가 순종했으니까 오늘 새벽에 잠을 더 자고 싶은데 벌떡 일어나서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순종하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기도하면 매출이 더 일어나게 되고 좋은 사람 만나게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야, 내가 오늘 기도했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길로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내가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발을 헛디뎌서 자빠집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광야를 만납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왔나? 그때 내가 기도를 하면서 분별하는 것이 잘못 분별했구나. 우리는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어느 길로 가든지 주님은 나의 분별과 나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길로 가든지 우리 입에서 선한 말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내가 말씀대로 선택하여 그 길로 갔는데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라도 낙심하여 우리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지 않고 선한 마음이 나오지 아니하면 이전에 내가 분별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분별에 실패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순종하여 좋은 열매가 나타나면 우리는 하나님 복 주셨구나. 이거는 분별하기 쉽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은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은 독선을 내뱉는 이유가, 그 입에서 독선이 나오는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그래야만 좋은 말이 나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 컵에 물이 담겨 있으면 이 컵을 흔들면 출렁거리면 뭐가 나오죠? 자, 보세요. 뭐가 나오죠? 아이고, 물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무엇이 나오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파를 허락하십니다. 풍파를 만난 배가 흔들리죠. 배가 흔들릴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한테 비난의 화살을 쏩니다. 이렇게 풍파가 휘몰아치는데 예수님 자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그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은 파도를 만나고 풍파를 만날 때 불평과 원망과 불신의 말이 나오지 않고 믿음과 감사의 말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풍파를 통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6절과 37절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조차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내뱉은 말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로 심판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누가 나에게 비난의 말을 하거나 시기 질투하여 나를 모함하거나 선한 말을 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상할 때 나도 똑같이 독설을 내뱉고 비난하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을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치유를 받으시고 나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속으로 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여 사탄의 결박을 받아서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입술에 범죄를 하고 있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사탄에게 결박당하지 않고 오직 예수에게 연합되어서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해야 되겠구나.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